오늘 아침에는 제가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수천 년 전에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수천 년 전의 일이 말이 수천 년이지 이게 무슨 여러분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벌써 뭐 수백 년만 땅에 묻혀 있는 것만 이렇게 발견해도 뭐 요즘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뭐 수백 년 전 뭐 이조 시대 때 무슨 고려 청자 뭐 그것이 세상의 바다 속에서 이게 발견이 됐대요. 옛날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임금님에게 이렇게 하사가 아니라 임금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던 배가 풍랑을 만났던지 어떻게 이게 침몰이 돼가지고 바닷속에 묻혔던 것이 이게 발견된 거예요.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기 유럽에 뭐 어디 스페인인가요? 뭐 어디 가니까 정말로 그때 그 보물선이 그야말로 막 온갖 보물 그걸 뭐 요즘 돈으로 하면 뭐 하여튼 뭐 수십억 뭐 수백억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 보화 보물들이 바닷속에 묻혔던데 그게 발견이 됐는데 세상에 이거를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다고 서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가 전부 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듣습니다. 뭐 세상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그 보물 중에 보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뭐 100년, 200년 뭐 그렇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구약의 성경은요 4,000년, 5,000년 전입니다. 아마 동전 하나를 우리가 4,000년 전 동전을 여러분이 집 마당에서 하나 발견했어. 근데 그거를 정말로 이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게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뭐 무슨 동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박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꼭 여러분 모른 척하고 오사관에게 가져오길 바랍니다. 사관님 뭐 이런 게 생겼는데 뭐 이거 쓸데없는 거지요, 그죠? 그러고 제 주머니에 딱 넣어주시면 그게 얼마나 저한테 살림 미천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그것도 그렇게 귀한 건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세상에 그 옛날에 그 두루마기로 이게 만들어져서 무슨 어디 저 사막 어디 무슨 뭐 어디 사해 근처에 동굴 속에서 그것도 무슨 항아리 속에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보니까 세상에 이게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쁜 책으로 만들어져서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여러분 이거를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요. 이것도 한 장에 뭐 수천 수억이 될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정말 수천 년 동안 그것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전해온 것처럼 여전히 땅 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억울하시겠어요? 누가 가장 슬프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 말씀이 우리들까지 전해졌는데 우리는 전혀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집에 보관용으로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맨날 펼쳐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보고 있냐 말이지. 이 거룩한 말씀은 집에 그 뭐라 그럽니까? 집에 모셔놓는 거 있잖아요. 왜? 뭐 대대로 만지지도 말고 우리가 잘 모셔놔야 된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참 우스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것이 잘하는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에 이 귀한 말씀을 갖다가 한번 펴서 보지도 못하고 이 귀한 말씀을 어찌 우리가 아는 은혜를 가지고 나누겠느냐고 말이지. 옛날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언어로 말입니다. 그런 그 라틴어 알지도 못하는 그 말을 가지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 말을 깨달아 알면 안 돼. 이 말씀을 보면 안 돼. 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화형을 당한다고. 세상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지금까지 해온 작당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말씀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눈에까지 왔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았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오늘 나의 말을 읽었지, 네가 봤지, 어떻게 생각하냐,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어떤 감동이 있냐, 하나님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보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네. 이야, 그렇구나. 그게 그랬군요. 내가 이제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화를 우리가 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나 도무지 모르겠어요. 읽기는 읽었는데요, 분명히 우리말로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후히 주시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깨달으면 하나님은 또 너 보니까 천재다. 너 어떻게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네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이 글을 왜 적었는지 내 심정을 네가 지금 꿰뚫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그냥 덜 덮어놓고 읽기는 읽는데 내가 이거 읽어봐야 내가 뭘 알겠나. 그리고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크게 내서 그렇군요, 하나님, 이게 이런 뜻이군요. 그죠? 옛날에 정말로 아주 무슨 암호를 전해줄 때, 그죠? 그 풀 수 없는 몇 가지 숫자, 몇 가지 글자, 그냥 그 속에 큰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몇 마디, 그냥 몇 자의 글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내가 파헤칠 수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정말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처럼 그와 똑같은 말이죠. 이 말씀이 그냥 책 속에만 묻혀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전해져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움직여 내 삶을 움직여, 나의 꿈을 움직여, 나의 생각을 바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서 정말로 여러분 금을 캐는 광부의 심정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화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하나님의 깊은 마음,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을 다 모으고 압축하고 추려서 가장,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성냥갑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모형이 있었는데, 그 모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형이 바로 성막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비밀을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림자로 쫙 비춰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이다, 이런 거. 근데 그 성막과 성전,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해답이다? 그렇죠?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하는 사실. 어찌 세상 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어찌 내가 기억나는 죄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는 우리의 죄. 어찌 과거의 죄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짓고 있는 내 심령의 죄까지.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알 수 없는 내 죽을 때까지 미래의 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 중에 어떤 죄라도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서 갔단 말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를 못할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 볼 때마다 그냥 보지 마시고 꼭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으면, 아, 하나님, 이게 그런 말씀이군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지금 이 메시지를 내게 전해주시는군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몇 점 적어보고, 그렇죠? 내가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내가 이런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말씀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참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늘 저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사실은 이 생방송으로 지금도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어디에서 소식을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계신 분인지 미국에 계신 분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가끔 말씀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 저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흘러가면요 10중 8구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나면 내가 오늘 무슨 설교했나 한참 내가 생각을 더듬어 봐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아. 그죠?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조금 날 때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이 다 우리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같으면은 구세군 써니베일 이렇게 해서 7월 2일 그러니까 7, 2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7월 2일이다 적어도 되고, 그러면 이 설교가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 시랑도 있고 그냥 그 설교 시간만 딱 떼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사관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그걸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사관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그렇게 몇 글자라도 이렇게 적으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늘 참 놀라게 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읽어도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늘 히브리서 그 말씀이니까 믿음장인데 믿음에 대한 얘기겠지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읽어봐요. 그런데 처음에 읽었던 거하고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읽어봐요. 그리고 잠잘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잠을 자면 꿈속에서도 이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어떨 때는 꿈속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 말씀대로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걸 이렇게 보면 이야, 그랬구나. 이 말씀이 그림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것이었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구나. 이것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하면요, 그때마다 말씀의 의미가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지나기보다는요, 그 말씀 나 이미 다 이해했어, 그리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면,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냥 깨달음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느끼면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건 참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던져졌을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보이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얘야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네 애비 집에 거기서 떠나라. 네 친척 집에서 떠나라. 고향 땅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새로운 땅이 있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렴풋이나마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무 귀하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브라함 얘기가 두 번째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축복이었어. 너무 귀한 믿음이었어. 너무너무 귀한 결단이었어. 너무 귀한 순종이었어.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건 너무 귀한 은혜인데, 축복인데, 세상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발걸음을 이렇게 떼어놓았더니 우리의 삶이 전부 다가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시험거리입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길로 가게 됐는가?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삶 속에 있었던 것은 시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 다 집으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이 정말 너무나 잔인하게 내 심정을 찾아올 때, 내 인생을 찾아올 때, 내 가정을 찾아올 때, 내 자녀들 찾아올 때, 그래서 내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자기 아내를 당신이지 나보고 남편이라 그러지 마, 알았지? 오빠라고 말해야 돼. 안 그러면 나 죽는단 말이야.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나 겁이 나. 제발 나를 봐서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지 마라.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연약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벗이라고조차 그렇게 칭함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왜 다른 성경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뭐 다른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생각날 겁니다. 어제도 우리 김성숙 부교님 따님 우리 제니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결혼한 때가 있었지. 엊그제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제게 늘 자주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너무 사랑해서 축복하시려고. 근데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 내 마음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시험을 하셨든 어떻게 하셨든 이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다 나를 못 믿습니까? 지금 내가 날 다 버리고 지금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데 저를 못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하고 벌써 눈길을 주는 순간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막 입술도 그냥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면서 그냥 눈치만 살짝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새벽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내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잡아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내 아들을 원하신다면 나는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지금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를 온전히 드림으로 그 시험을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험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며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죠. 그때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시험을 좀 피해 볼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믿을까 말까?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돼 정말? 이러면서 그냥 혼자 갈등하잖아요. 고민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시면 그냥 하나님 나요 당신 거예요. 나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이 내 사랑이에요. 아예 그걸 그냥 확실히 고백해 버리세요. 미련 둘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부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어요? 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모형,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새롭게 얻었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이삭이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 아브라함의 꿈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 말을 합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에 나의 해골을 이곳에 두지 마라. 나의 해골을 내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달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4대째 내려오는 그때까지 요셉의 심정까지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요셉에게까지 끊임없이 축복으로 내려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원하신다면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강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자식에게 흘러가기는커녕 나에 대해서 다 끊어질 것 같습니다. 내 믿음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하여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자격도 공로도 그런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이미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나의 생기를 부어주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 하실까? 아마도 요즘 같으면 얘야, 우리가 무슨 살 이유가 있겠니? 빨리 차를 타라.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알았지? 그러면서 아마 어느 가족처럼 이삭을 데리고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님 그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영원한 본향, 애굽의 바로 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잠시만 주님께 눈을 돌려도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정말 당장이라도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가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께만 있으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낼 터인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 상급의 약속,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그들도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드시고 주님의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에서 꼭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고 이삭처럼 승리하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